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요, 성경이 너무 친숙해졌어요. 예전에는, 진짜요. 왜 웃어요? 효과가 그냥 바로 나타난 거예요? 진짜로 예전에는,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참 어렵고, 참 지루하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통하고 나서, 너무 재밌다. 이 사람들의 삶이 이랬었구나. 좀 더 가깝게 다가갔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왜 웃으시는 거죠? 결국은 다 사람 사는 이야기구나. 네. 이렇게 친밀하게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뭐 안 느끼셨나 봐요. 아니요, 전혀. 지난주 강의의 핵심 주제가 뭐였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모든 상황과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좀 한 주간의 훈련은 좀 됐던 것 같아요. 은혜롭게. 네. 저는 그 시각 아까 관점 말했듯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는 거가 저한테 굉장히 좀 확 와닿아서 좀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저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좀 관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열어놓고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했었죠. 네. 자, 우리 사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요. 첫사람 아담과 그 하나님 사이의 첫 대화. 대학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오늘은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슬픈 대화였죠. 오늘 성경 공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슬픈 내용은 아니겠죠? 엔딩은 조금 슬프지만 그냥 긴 구속사에서 보면은 우리 희망이 있죠. 네. 아멘.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그렇죠? 유일하게. 왜냐하면 그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라, 땅에는 식물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하고 얘기하실 때 그들한테는요, 특별히 그 복잡한 과제를 주지 않으세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라. 잘 지내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니네는 요렇게 살아라. 내지는 뭐를 해라. 이러고 뭐 굳이 그 명령을 내리시지 않아요. 다른 복잡한 명령을. 근데 오직 인간에게만 지으실 때도 독특한 방식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어떤 행동을 해라라고 명령하실 때도 보면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죠.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성경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인영자매가 한번 낭낭하게 낭독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인간과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그 복의 명령은요, 살아라 하는 거예요. 살아라. 사는 것 자체가. 살아라. 그게 너희들의 복이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너희가 살아내는 거다.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주시죠. 너무 신기하게도 이 창세기 내용에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만난 이 유대인들의 고백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먹거리도 준비해 놓으시고, 토양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 인간을 위해서 그쵸. 너무 사랑하는,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연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 연인을 이렇게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그가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 그러고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래서 굉장히 사랑의 몸짓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명령은 굳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 이게 아니라 살아라. 번성해라. 행복하게. 너의 삶을, 나의 삶을 살아라 하는 1차 명령이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그 다스리라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 스스로를 다스리라고는 안 했죠. 첫 번째가 살아라. 너는 너의 생명을 살아내라 하는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다스리라는 말을요, 이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막 정복하고, 내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음대로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막 착취하고, 그러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히브리어입니다만은,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그냥 한글로 쓸게요. 라다라는 단어인데, 이 라다라는 어원을 이렇게 거슬러 가보잖아요. 그럼 목자들이요, 양떼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다라는 말에는요, 이 갈 바를 모르는, 혹은 자기 혼자서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약한 것들을 잘 보듬고, 잘 인도하고 걔네들이 잘 살도록 도와줘라 이런 뜻이었어요. 사랑이네요, 사랑.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너도 잘 살고 1번. 그 다음에 혼자 잘 못 사는 대대한 생명체가 있거든. 그들을 잘 지켜서 인도해서 살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독 인간한테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다른 동물들한테 부탁을 안 하셨어요. 동물들한테, 예를 들어 동물들아 식물을 살게 해라. 내지는 뭐 사자야 토끼를 살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너 살고 너보다 미약한 존재들을 살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죠. 자, 왜 하필 인간에게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길래?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빙고, 딩동댕동. 맞죠? 맞아요? 예, 예. 이런 우등생 같은 이라고.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와야겠어요. 예, 예. 그 조금 괴로운 관계로 우리 기회를 드릴게요. 예. 지연 형제님이 그러면 1장에 바로 그 구절을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창세기 1장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부분이 26절하고 27절이에요. 거기를 한번 그러면 모범생답게 읽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모범생 같았어요. 형상. 바로 이거죠. 다른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으실 때 보면요, 그렇게 뭐뭐대로라는 수식어구가 없으세요. 그쵸? 네. 근데 오직 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 그 영어로는 이미지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쉐입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형상 어떻게 생김새, 겉모습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후에 가서 주시는 계명이지만 절대로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어떤 인격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능적으로 있는 것들, 성품, 인격, 있는 어떤 준비된 마음들, 어떤 사랑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셔서 인격. 그 인격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바로 인이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품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거란 이야기를 여기다 고백적으로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인간의 품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간의 품성.
인간의 품성? 예, 특히 힌트.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직접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거 때문에 인간들이요. 잘 다스리고 연약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담의 첫 죄처럼 이렇게 관계를 파괴시키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아주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자유의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바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유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제한받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의 한 증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 보고 다른 피조물들을요. 이름을 지어보라고 그러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생각할 줄 모르는 노블이면 그렇죠. 이름을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보라고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름을 짓는 거는요, 굉장한 그 권위를 의미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요, 아기들 태어나면 이름 보통 누가 지으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윗분들이 지으시죠. 네. 예, 요즘에는 물론 이제 많이 현대화됐기 때문에 아빠, 엄마도 짓고 그러지만 대부분 그 가족 안에서 제일 그 윗분이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게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한 권위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제 아이들은 제가 이름 다 지었어요. 이 기회에. 다 찬자의 돌림을 썼는데. 찬양하는 길일 찬자. 그게 이제 찬양에서의 찬자거든요. 그래서 이름대로 이제 살았으면 하는, 원래 성경에도 보니까 그 모든 이름은 사실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을 맞아요. 먼저 선포하는 어떤 그 행임을 알고 그렇게 이름에 찬자를 사용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희망을 담고 소망을 담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셔서 그런 이름들이 생각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지어내고 뭔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바로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만큼 완벽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긴 했긴 했지만 100%의 싱크로율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르쳐서 유한한 자유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 사랑방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동안 아마 어쩌면 가장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한데 어렵죠. 실존주의 하니까. 근데 실존이란 말을 잘 풀어보면 되게 쉬운 말이에요.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그 상황에 중심을 두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의 신학자이면서도 신앙인으로서 고백하건데 성서는 철저하게 저는 실존주의적인 바탕에 있는 신앙 고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실제 안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첫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첫사람에 대한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우리는 유한한 자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자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롭게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름도 부여해주고 질서도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유한하다. 하나님만큼 무한하진 않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들의 실존을 유한한 자유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우리들의 이제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된 어떤 그런 우리의 그렇죠. 우리 상황을 현실.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자유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바로 그 우리의 유한성을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생명나무 실과 그다음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요. 왜 하나님도 참 치사하다. 기왕에 다 따먹게 하시는데 그 몽땅 따먹으라 그러지. 그거 다 먹어라. 이래놓고는 다만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의 나무, 지식의 나무만큼은
그 열매를 먹지 마라. 너무 치사하잖아요. 아, 얄궂으시다. 왜 그거 하나만? 이런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어릴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변론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을 것 같아. 이런.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 나무를 만들어서 못 먹게 하시고 먹고 나서 벌을 주고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게 만드셨을까 좀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주일학교 때 막 질문하다가 이게 꿀밤도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꼭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요.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한 인간이었는데 공동체였는데 서로 왕권 안에서 왕 되겠다고 싸우고 왕자들끼리 내가 더 올라가겠다고 싸우고 막 아기 다툼에 죽이고 권모술수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아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쓴 게 사실은 이 창세기 이야기였어요. 도대체 인간은 왜? 인간은 왜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하나님은 살아라. 그리고 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기도 못 살고 남도 죽게 하는 이런 선택을 자꾸 할 수밖에 없지? 이런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계시로 받은 그 창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 창세기가 창조 시점에 쓰여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다 성인으로 전 꼬마 때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런데 빛이 있으라. 이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분명히 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실존이 그랬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인간이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나?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라고 주신 바로 이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형상의 이 자유의지가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거구나. 이걸 정말 선하게 사용할 때는 나도 살고 다른 피조물도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자가 통치성을 대리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 욕심을 채우고 나만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활용이 될 때 남들도 죽이고 관계성도 파괴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구나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처음부터 우리를 훈련하신 거네요. 네, 선악과. 그렇죠. 사실은 선악과라는 건 단 하나의 금지 조항. 즉 너의 유한성을 인정해라. 너의 유한성을 알아라. 인간이란 하나님 같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선악과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건데 인간이 그거를 어겨서 그거를 금해서 다 주셨는데 예,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를 인간됨에 유한성을 그걸 또 극복해서 자기가 신처럼 돼보려고 욕심이죠. 예, 무한해 보겠다고 그걸 따먹은 게 그게 우리 인간 고통의 괴로움이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그 고민이 풀렸어요, 지금 저는. 다행이에요. 풀렸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그 접근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치사하셨던 게 아니구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과 권한을 주시고 그러나 인간이 자기 자리를 알게끔 하시는 그 내용을 그걸 여기에 그 신앙 고백으로 담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처음에 인간이 이걸 지키지 못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우리의 실존, 현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예, 해답을 얻고 난 다음에 마음이 예, 납득이 갔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난 다음에는요. 인간 삶에 고통이 들어왔다는 게 이 처음 이야기를 그 고백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막 어그러지는 장면, 그 장면을 한번 우리 그 타락 이야기죠. 우리 용환 형제가 한번 3장 1절부터 예,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보면요, 이게 고도의 심리전인데요. 뱀이 물을 때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하고 단 하나의 금지 조항만을 주신 건데, 뱀이 이브한테 이렇게 꼬임을 할 때 보면요, 뭐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진짜 정말로 죽지 않아.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러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게 사실의 왜곡이죠. 그렇죠. 그렇죠.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오는 이 유혹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무한히 주신 많은 능력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알아라 하는 그 작은 거 하나, 그거 하나를 도전하면서 이렇게 유혹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굳이 이게 항상 사실의 왜곡이잖아요. 네. 뱀이 만약에 정직하게 물어보려면 그렇게 물었어야지. 야, 정말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셨니?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 이분은 유혹에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저거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금지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욕심이 안 생기겠죠. 근데 정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게, 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그거 하나만은 금지 조항으로 두셨지? 막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안에서 이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도 막 창조하게 돼요. 창조성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인데 뭐라고 대답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얘기는 하셨지만요, 보면 죽는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거나 만지거나 이런 얘기 없죠. 막 더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의 금지 조항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그렇잖아요. 왜 저거만 안 되지? 라는 그 불만 때문에 그 자기들의 불만 심리를 자꾸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요, 먹지도 말고요, 심지어 보지도 말고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말을 부풀리는 습성이 예전부터 있었네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있었네요. 네.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부풀리는 거에는 항상 자기의 불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면서 사실은 자기가 가진 작은 제한성, 작은 유한성, 그거 하나를 인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아담한테만 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혼날 게 아담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브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불만, 그 많은 것이 허락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그 제한성 하나, 그거를 욕심껏 놓지 못하고 자꾸 불만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니야 괜찮아. 바로 거기가 키포인트인 건데요. 너 저거 먹어도 안 죽어. 다만 어떤 결과가 있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바로 그 금지 조항 하나인 거죠. 우린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의 유한성, 아까 얘기하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실존,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잇대어 사는 삶 속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건데 이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내가 피조물인데 조물주처럼 되려고, 나에게 주신 이만큼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과 권한이 같아지려고, 그래서 넘어섰던 그 경계 넘음, 바로 그것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게 처음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묻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바로 그 하나 때문에. 제가 이브였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항상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셨을까요? 인영 씨는 지혜로워서 아마 괜찮아. 나는 저 나머지 열매들로 충분해. 다른 거 먹을래. 아주 너무나 많이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셨을지도 몰라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바로 근데 그 유한성을 넘어서서 나도 무한한 자유가 돼보고 싶은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 고통이 왔다는 게 이 창세기 신앙 고백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이 이전의 노동은 괴로운 노동이 아니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거나 혹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노동은 이렇게 타락된 이후에 벌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바에 따르면 사실 노동은요 타락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요. 그 인영 씨가 아까 읽었던 같은 구절에서 그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창세기 1장에 그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시냐면요.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주었다. 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참 재밌는 건요. 식물만 주셨죠. 그러네요. 그러게요. 우리 다 채식주의자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덴에서는 지금 식물만 주셨는데 그 식물이 재밌는 것은 씨가 있는 식물이에요. 그럼 그 씨를 그렇죠. 씨가 있는 식물이라는 건 뭘 상징할까요? 농작을 지어야 하는. 그렇죠. 그거 씨가 있는 식물이라는 건 다음 소산에 대한 약속이죠. 네. 그렇죠? 먹고서 씨를 이렇게 패 뱉던 아니면 파서 심던 다음 소산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번 계속 창조해가지고 식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번 창조해놨는데 얘들 다 씨 있는 것들이니까 니들이 땅에 심고 경작해서 다음 소산을 먹으렴 너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는 고통스럽다고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땅하고 아담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혹시 할머니 집 같은 데 가셔서 이렇게 수박 먹고 씨 패 뱉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뭐 이렇게 투 해가지고 얼굴에 붙이고 장난도 많이 치고. 멀리 던지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패 뱉고 나면 그 땅에서 한 몇 주 지나다 보면 막 저절로 자라는 거 못 보셨어요? 수박이 막 자라 있어요. 전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그게 수박이었나요? 막 자라 있어. 이거 내가 때 뱉었던 건데 이렇게 나와 있네?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땅이 풍요롭고, 인간과 관계가 좋고, 한마디로 건강한 땅일 때는요, 사실은 그렇게 뱉어도 막 자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산을 잘 내는. 네, 그런. 그만큼 땅과 인간이. 예, 친하고, 또 인간이 땅에게 나쁜 짓을 안 했고요. 뭐 비료, 농약, 뭐 이런 거 없고. 바로 그렇게 처음의 노동은요, 괴롭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음 소산을 너가 땅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고 주신 소산이죠. 근데 타락 이후에 그 모든 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국 인간은 땅과도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땀 흘려 노동하지 않으면, 정말 애써서 겨우겨우 먹고 살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네가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된 건데, 참 슬픈 현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동물 이름도 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힘으로 우리가 사용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저희는 에덴 동산처럼 그렇죠. 수박씨 뱉으면서 먹고 뱉기만 해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인간의 그 하나 유한성, 그거 하나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런 그 모든 고통에 실존에 처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죠.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너무 감사한 이야기, 맞아요. 감사한 것들, 조건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만족함이 없이 저희가 늘 언제나 요거 하나만 그렇죠? 그리고 막 왜 그건 안 되나요? 그래서 왜 이 이브와 같은 더하기, 그다음에 아담과 같은 그 비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더 무한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진 무한한 능력과 유한한 능력,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잘 사용을 하고, 그러나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유한성을 가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언제나 그 제한됨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참 무섭네요. 그렇죠. 진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가졌음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자유를. 그래서 정말 이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정말 네.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내가 토끼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사자면 내가 채식주의자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참 무섭지만 자유의지를 주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지켜만 나가면, 순종을 하면 그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그때 그 에덴 동산의 어떤 행복을 우리가 이 삶에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라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라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살게 하는 거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피조물들을 살게 하는,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런 생각을 다짐하면서 오늘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벌써 끝났어요? 네, 벌써 끝났어요. 정말요? 네. 와.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교훈은 짧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야 할 여러분의 실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 1시간 정도 더 공부하시고 가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예. 하나님, 저희 인간을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셨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창조의 환경들을 인간을 위해서 지어주시고, 그리고 미미하고 갈 바를 모르는 그 모든 부족한 피조물들을 저희들이 이끌고 살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귀한 일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닮아 그들을 잘 다스리는 소명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소명에 감사하지 않고 저희들이 인간의 유한성을 잊었던 그 최초의 인간적 교만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비단 아담과 이브의 일만이 아닐진데, 저희들이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저희들의 소명과 저희들의 유한성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인정하고 살아가는 겸허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짧게 느껴져요. 정말요? 네. 벌써 끝났어요, 지금. 근데 좀 어려운 막 히브리어도 있고 그래서 아니요. 라다, 그것만 기억하면. 그렇죠. 라다. 좀 어렵고